사사 중에서 12사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도 사사긴 하지만은 12사사에서는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사사라 그러면 삼손까지 해서 이제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사사라고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삼손을 통해서는 크게 두 부분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나실인이라는 이 관점에서 보고, 또 한 가지는 사사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실인은 대단히 중요한 직분이죠. 구약 성경에서 뭐 이렇게 구약에만 있는 이 직분이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실인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하고는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삼손은 이제 나실인뿐만 아니고 이제 사사입니다. 이 사사의 직분을 삼손이 어떻게 수행했는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교훈이 뚜렷하다고 봅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실인은 율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민수기 6장에 이 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이제 뭐죠? 이제 나실인하고 이제 한자하고 섞여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기는 힘듭니다. 왜냐면은 원어가 이제 나지르라고 돼 있어서 거기다가 사람 인자를 붙여서 이제 나실인이라고 해놨죠. 이제 여기 흠정역에서는 나사렛 사람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자,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먼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구별하여 나사렛 사람의 서원을 하고,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거든 그는 포도주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거는 남자 여자 구별이 없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한 사람은 반드시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포도주뿐만 아니고 포도 열매, 포도 껍질, 포도 씨, 아예 포도와 관련된 거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게 이렇게 이제 돼야만이 이 나실인의 어떤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 서원을 하고 살아갈 때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구별해 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죽음을 만지거나 또는 가까이 가거나 이런 걸 절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성별이 되고, 이거는 성결. 이제 한자로 줄이면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드리기로 서원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덜컥 잘못해서 이제 시체를 만졌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만일 구분하여 드린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되, 머리를 다 밀어야 됩니다. 빡빡이로 다 밀어야 되는데 언제 미느냐? 일곱째 날 밀으라. 사실 이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은 이제 어떤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완전한 어떤 성별을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 민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줍니다. 언제 하느냐? 여덟 번째 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덟 번째 날은 주일입니다. 항상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가 한 주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날이 바로 여덟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여덟 번째 날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8이라는 숫자는 시작, 회복에 관련된 숫자입니다. 자, 이 여덟 번째 날에 속죄하고 그날에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를 구별하는 일이 더럽혀졌은즉 이전의 날들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미 서원을 했는데
그게 더럽혀졌어요. 그러면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언제 시작하느냐?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한 몇 년 동안 이걸 지켜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잘못해가지고 이 나시린의 선을 어겼어요. 그러면 이전의 날들은 다 무효가 돼 버립니다. 언제 시작하느냐? 8번째 날 주일의 속죄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패턴이 삼손의 전체 삶하고 똑같습니다. 이 나시린의 삶이. 그래서 삼손에 대한 이 교훈은 어떻게 보면 사사라기보다는 나시린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실패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는지를 이 삼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나시린이라는 이 단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에 있는 단어지만은 신약에도 나옵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침례 요한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침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시린 중에 나시린은 누구겠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시린 중에 나시린이요. 퍼펙트한 나시린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 예수님 자신의 정결례 기간이 끝나자 구약 성경에서는 여자의 정결례 기간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33일입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66일이에요. 왜 2배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달 정도 후에 정결례 기간이 끝나면은 마리아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는 게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드립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시린 중에 나시린인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나시린인 겁니다. 구약에 말하는 나시린의 이 율법은 아니지만은 나시린의 영적 교훈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세상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또 세상과 분리한 사람. 이게 이제 교회의 중요한 어떤 이제 속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시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을 이제 뭡니까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주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이제 기억성경에는 나시린이 돼 있죠. 나시린이 되리라.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면서도 동시에 뭡니까?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직분이 분명히 또 들어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하죠.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짐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사사의 직분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사는 이 성품이 두 가지죠. 하나는 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고 재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속성이 두 가지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사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사 중에 또 사사도 되는 겁니다. 자, 이 영적 의미를 개념을 잘 파가면은 결국 이 사사를 통해서 예수님도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나시린의 속성도 잘 깊이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삼손 개인을 쫓아가지만은 결국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어렴풋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바쳐진 사람, 신약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사렛 사람 하면서 이 대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언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는 없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제가 한번 잠시 보자면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분리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제 어떤 독특한 부분인데 신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옛날 민수기를 통해서 얘기했던 나실인에 대한 구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영어로는 네서린이라 하는데 어쨌든 구약 성경에 있는 나실인하고 비슷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불가사의한 그런 임신과 더불어 어머니 태에서부터 받쳐진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 이제 성경에는 이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나옵니다. 마노아라고. 근데 어머니 이름은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명령이 주어졌고 그 삼손의 어머니는 삼손을 낳고 나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는 약간 틀립니다. 이거는 삼손은 헬라어적인 그런 이 명칭이고 히브리어는 심숀입니다. 발음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심숀. 어쨌든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삼손이라는 것이 좋겠죠. 자, 삼손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있는 다네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더라. 자, 이게 이제 삼손의 삶이고 반드시 이런 나실인에 관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포도 주는 물론이거냐 포도 열매와 관련된 건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퍼펙트한 성별입니다. 자, 이런 성별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소원을 이 법을 어겼다 그러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전부 다 밀어야 됩니다. 굉장히 보기에 흉하겠죠. 오늘날도 오늘날에 이렇게 머리를 많이 민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 시대 같으면은 딱 보면 알겠죠. 저기 빡빡이 보면 저 사람 이거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특히 이제 나실인인데 저 사람 무슨 말 못할 큰 죄를 저질렀구나. 충분히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뚜렷하게 이제 표시가 나겠죠. 자, 이런 삶이 나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충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감이 좀 안 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도를 잠깐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제일 위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가 이제 사이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헤브론, 가자. 자, 이 가자에서 지금 가자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가자에서 헤브론까지가 약 60km 정도 되죠. 굉장히 먼 거리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35km 정도. 자, 예루살렘에서 삼손이 태어났던 고향이 바로 소라입니다. 저 옆에 소라 있죠. 거기까지가 한 10km 정도 될까요? 네, 그 정도 대충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소라에서 나중에 이제 삼손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바로 옆 동네 딥나로 갑니다. 거기가 한 5km 정도. 자, 이 배경이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드릴라가 살던 그 지역이 바로 소래골짜기로 해서 딥나 소라가 이렇게 같은 지역으로 묶여 있는 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살았는데 딥나하고 소라는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삼손 시대 때. 자, 이렇게 보면은 삼손이 대충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지가 이제 눈에 쏙 들어옵니다. 자, 드디어 이 삼손이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이제 청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이제 성령이 되어서 이런 짓을 저지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삼손의 분별 없는 결혼. 자, 삼손은 나실인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공정하게 공의롭게 재판해야 될 재판관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딥낫에서 딥낫 뭐 비슷합니다.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온즉 이제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와 아내로 주소서. 자, 삼손이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저 블레셋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삼손의 부모는 당연히 안 되죠. 왜냐? 이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말립니다. 내 백성 가운데서 결코 여자가 없어서 네가 가서 할례 받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그런데 삼손이 아마 좀 막무가내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부모고 뭐고 없는 것 같아요. 예, 부모의 고시를 무시하죠. 자, 삼손이 했던 말들 중에 이 말이 굉장히 좀 뼈 아픕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 예, 내가 볼 때 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든다. 저 여자가 나를 기쁘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주소서. 예, 삼손이 이렇게 부모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가 어떻습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거 말릴 수가 있습니까? 예, 자,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을 하나 담깁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것이 주에게서 나왔음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때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 지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블레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삼손의 죄를 조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느냐? 삼손의 실수, 실패, 또 삼손의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인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미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내를 데려오는 장면에서 얼마나 이방인의 여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사이에 이런 구별을 뒀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머나먼 지역, 브엘세바에서 저기 하란까지 이삭의 아내를 취하려고 그 먼 거리를 종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얻어옵니까? 르브가를 이제 얻어서 오지 않습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집안과 집안이 아니고 신앙과 신앙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삼손의 눈에는 이것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자, 이미 이때부터 삼손은 나실인 사사의 직분과 사명도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딱 한 번에 다 무너집니다. 자, 우리 인류한테, 사람한테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은 딱 한 번 선악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걸 먹는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에덴의 모든 통치권도 다 무너지고 쫓겨나 버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삼손의 이런 분별 없는 결혼 때문에 이 모든 직분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삼손이 딥나로 이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딥나에 있던 블레셋 여인과 어떤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결혼 약속을 하고. 자, 돌아와서 내려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내려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보여줍니다. 아예 맨손으로 사자 자체를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자, 그걸 근데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라로 와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이제 내려갑니다.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려고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그가 딱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서 벌집을 만든 벌들이 이 벌집을 만든 이 장면을 봤습니다. 아마 이것은 죽은 사자 몸뚱이가 아니고 아마 이런 해골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뭐 전문적인 양봉업자는 아니지만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대요. 벌들이 벌집을 만드는 게 뭐 나뭇가지나 뭐 바위나 심지어는 짐승들이 죽은 그런 해골 바가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벌집을 만든대요. 자, 삼손 눈에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손으로 꿀을 취하여 가면서 먹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것을 주어 그들이 먹게 하였으니 자기가 그 꿀을 사자의 사체에서 취하였다고 그들에게 고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뭐 꿀 자체는 뭐 중립적인 겁니다. 이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꿀이 들어 있느냐? 사자의 죽은 이 죽음에서 꿀이 들어 있던 거죠. 그런데 분명히 나시린의 이 규율에서는 그 어떤 죽음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규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걸 따먹으려면 사차의 죽은 시체에 유골을 만져야 되잖아요. 자, 이걸 뜯어내서 자기도 먹고 또 누구도 먹입니까? 부모님한테도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야, 이게 결혼하는 것 자체는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이게 효심이 깊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자기도 죄를 짓지만은 부모님한테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점점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냐고 세상에 나느니라. 이런 달콤함은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세상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죽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 달콤함이 그런데 이런 살아있는 진짜 이 깨끗한 이 벌집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자의 죽은 이 사체에서 이 달콤함이 나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달콤함을 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 꿀을 먹더라도 이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꿀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이걸 까마득히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 영적인 어떤 뭡니까? 이 민감함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삼손이 이제 드디어 이제 가서 이제 꿀을 따서 먹고 이제 드디어 이제 신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은 고대에서는 결혼식을 올릴 때 약 일주일 동안 올립니다. 자, 삼손도 이제 딥나라 가서 이제 결혼 잔치를 벌이는데, 자, 그냥 단순히 결혼 잔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약 30명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삼손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이게 이제 그 동네 이제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데 너희가 이걸 맞추면은 내가 속옷과 겉옷 30불을 너희한테 주고, 너희가 만일 못 맞추면은 너희가 나한테 이 옷을 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 이것도 무슨 수수께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네. 그러니까 아무튼 삼손은 알아먹지, 이걸 풀지 못하도록 어렵게 낸 거겠죠. 자, 아무리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이 수수께끼 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이 누구를 위협합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만약에 저 대답을 얻지 못하면은, 알아내지 못하면은 너희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너도 죽이고 너희 아버지 다 몰살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제 아내 될 사람이 울고 불고 이제 삼손한테 매달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또 7째 날에 그가 자기 아내에게 알려주매 그녀가 수수께끼를 자기 백성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예. 드디어 이제 아내한테 알려줬는데 그 아내는 그것으로 끝나면 좋잖아요. 그 삼손의 친구들한테 이걸 다 알려줍니다. 사실 이게 수수께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느냐? 삼손이 신실하지 못하다, 이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이런 스파이를 우리 보통 뭐라 그럽니까? 산업 스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기업이나 또 우리 회사에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있어요. 이걸 캐려고 어떻게 해요? 스파이를 침입시키잖아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요. 우리나라만 알고 있는 기술을
저 중국에다 팔아먹어요. 이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거는 신뢰와 신실함의 문제죠. 예, 삼손은 이 신실함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끊임없이 강조된 게 이 신실함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를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막 그 말해서는 안 될 것들, 또는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또는 자신이 맡은 직분인데 막 오늘 내놨다가 내일 내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거는 신실한 거죠. 절대적으로 사역자는 이런 신실함이 기본 자질이 돼야 된다. 자, 매일 우리가 매번 성경 읽을 때마다 나온 사람 있죠. 아마 대마는 귀가 가려울 거예요. 이거는 영원토록 지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저 위에서 아마 저는 물론 대마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믿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영원토록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지우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뼈아프게 기록했습니다. 대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자,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일종의 거의 평생을 같이 하기로, 사역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고 그런 사역자 함께 걸어갔는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버리고 이 세상이 너무 달콤해서 떠나버렸잖아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안 된다는 거야.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알리고 안 알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삼손은 자신이 뱉은 말까지도 아예 다 퍼뜨려 버렸습니다. 이미 삼손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어떤 이제 그런 사역자 또는 나시린으로서 점점점 무너져가는 이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삼손을 보면은 이 메시지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사 삼손이지만은 영적인 메시지가 아주 뚜렷합니다. 자, 삼손이 아까 자신이 스스로 말했던 것까지 무너졌던 것처럼 이게 다시 한번 더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삼손이 어떤 존재인지는 성경에서는 자주 얘기를 나눕니다. 자, 성경에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은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저 이디오피아에서 그 먼 데까지 쫓아가잖아요. 그 땅 끝에서 저분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지혜를 가졌길래 저런 사람이 태어나나 할 정도로 그 당시 때는 들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랬던 것처럼 삼손은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에요. 공통점이 있죠. 솔로몬하고 이 삼손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능력을. 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삼손이 이제 한번 일을 저질렀죠. 자기 결혼하려고 이제 쫓아왔는데 딥나있던 자기 장인어른이 그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 그 친구한테 줘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땠습니까?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분은 동작도 빠른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잡았는지 성경은 안 나오지만 아무튼 이 발걸음도 한 100m 한 10초 내로 뛰지 않았나. 어쨌든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붙여가지고 블레셋 그 들판에도 쫓아보냅니다. 어떻습니까? 들판이 다 불타겠죠. 자, 블레셋 군사들이 와갖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이제 알아봤더니 나중에 사실을 알고 이제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가 될 뻔했던 사람을 불태워버립니다. 자, 삼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자, 이제 사건이 커졌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이 이스라엘에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군사들한테 이제 넘겨주죠. 자, 넘겨주러 갈 때 묶여 있는 이 밧줄을 스스로 끊어내고
뭘 짚습니까? 턱뼈 하나를 짚습니다. 당나귀 턱뼈를. 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가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한 뒤에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아나니 나귀 턱으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별로 뭐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입을 못 다물고 있던지. 자,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자,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가자에 들어갔던 삼손을 에워쌌는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가자에 있는 성문 양쪽 기둥과 문짝과 거기에 있는 뭡니까 빗장을 뽑아가지고 헤브론까지 가져갔습니다. 아까 있던 가자에서 헤브론까지가 몇 킬로라고요? 60킬로예요. 그냥 60킬로도 달려도 죽을 텐데 아예 뽑아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라는 듯이 헤브론 산꼭대기에다 올려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꼭 이런 것만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도대체 몇 킬로 정도 될까? 그래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거의 4톤 가까이 나간대요. 양쪽에 있는 기둥과 뭐 대문이 아니죠. 성문이 대문입니까? 어마어마한 이 대문 성문 자체를 뽑아가지고 갔으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자 삼손이 가졌던 이 엄청난 힘을 이제는 삼손이 착각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항상 이런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날 가고 있는 게 이제 은사 부분이잖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나중에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냐면은 마치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나온 것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로 오늘날 유명한 목사나 부흥사들이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냐면은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삼손도 똑같습니다. 마치 자기 안에 이런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요. 자, 이 정도 힘이면 뭐 했습니까? 나 같으면 이 정도 힘이면 아예 블레셋을 싹 쓸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어디다 씁니까?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힘을 안 써요.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자, 나중에는 블레셋에서 이제 저 삼손을 어떻게 잡을까? 자, 그런데 삼손한테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힘은 센데 눈이 약해. 눈이 무슨 뜻입니까? 여자에 너무 약해. 자, 그래서 미인계를 쓰죠. 자, 그 이름이 드릴라입니다. 자, 드릴라를 보내서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라고 무려 은 1000냥을 줍니다. 아마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은 아마 평생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죽을 때까지 뭐 남을 그런 금액일 겁니다. 자, 이 여자가 삼손을 괴롭힙니다. 무려 어떻게 하면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누구한테요? 드릴라한테. 자, 온 마음을 털어놨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여자를 절대로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이 갖게 되리라. 이거는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죠. 자, 삼손의 신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여자한테 다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겠지 하고 말을 했겠죠. 아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전에 한 번 더 있었죠. 근데 이걸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삼손이 신뢰했던 것들은 삼손을 여지없이 배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리아한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한테 되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리아는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의 고백도 통일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주 안에서 신뢰하고 다 같이 가지만은 우리는 퍼펙트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 감정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약속,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은 자신이 신뢰했던 그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힙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목을 삼손의 눈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두 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서 저기 소래골짜기에서 가자까지 쭉 멀잖아요. 거기까지 내려가서 족쇄를 노수로 만든 족쇄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니라. 자, 이 삼손은 이제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니 뭐 눈도 빠졌지 보이지도 않지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됐습니다. 또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이 놀이객감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삼손의 인생은요 지금 오늘날 이 이스라엘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제사장 나라를 약속했던 이 나라가 아주 형편없는 나라가 됐어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다 욕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삼손의 이 인생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또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거룩함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똑같은 경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그 눈, 그녀가 나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자, 성경에는 항상 모든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야만 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권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내 눈으로 옮겨갑니다. 내가 볼 때 좋아야지 좋은 거예요. 삼손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이제는 착각을 일으켜서 자기가 마치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기쁘게 하니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 그 눈이 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는 삼손한테는 이런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삼손이 드디어 이제 거기서 맷돌을 돌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 다곤 신상에 와가지고 저주를 부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하는데 이 삼손은 이 말할 수 없는 이 뭡니까 이게 토로할 수 없는 이런 부끄러움과 또는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무나 깊은 걸 후회를 했을 겁니다. 자,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간구했을 때 놀랍게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함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함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낸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갚게 하옵소서. 자, 우리는 이 삼손의 간구를 시대적인 배경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마치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저것들 다 죽여버리게 하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삼손은 어떤 사역자입니까? 사사입니다. 사사. 사사는 뭐합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삼손이 눈이 뽑히고 나서야 자기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야, 내가 나실인이었지. 내가 사사였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지?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그러나 삼손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삼손이 가장 강하게 된 계기라고 봅니다. 대역설이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힘은 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할 때 우리 안은 약해집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자신의 사명과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은 이거는 아예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도로 이 비참한 존재입니다. 삼손이 이걸 깨닫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는 보통 이제 여기에서 디베이트를 벌이잖아요. 삼손은 자살했어. 이거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삼손은 자기가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할지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곤신 그 엄청난 신전을 받들고 있는 두 기둥 사이로 자기를 인도하게끔 합니다. 자, 그래서 한쪽과 왼손은 다른 하나는 왼쪽 기둥을, 오른쪽은 오른손 기둥을 밀어버립니다.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예, 이 다곤 신상에 모였던 사람들이 거의 3,00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자, 턱비 하나로 1,000명을 죽였지만은 죽을 때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것을 왜 표현합니까? 이거는 지금 더 많이 죽이라 이런 뜻이 아니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삼손 시대 때 삼손은 이 역할이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목숨을 다해 감당하고 이 생명을 마무리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삼손의 마지막 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뚜렷한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혹시라도 삼손과 같은 두 눈이 뽑히고 세상 가운데 있다 한다면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생명을 주신 이 목적이 뭔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함이 충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각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정말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과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마지막 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려면 하나님께서